재미있는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기와 까투리가 뜨겁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은 우리가 결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장기도 까투리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올빼미가 사제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빼미를 찾아가서 그에게 지로 나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장기와 이 까투리가 올빼미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올빼미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려고 하는데 좋은 친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언을 구했더니 올빼미가 한참간 생각하다가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로 다투어 본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장기와 까투리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헤어지는 또 만나고 싶고 안 보는 또 보고 싶고, 근데 언제 다툴 시간이 어디 있으니까 우리는 한 번도 다투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려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결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올빼미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좌우로 전해서 하는 말이, 누구나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로가 온전하고 서로가 거룩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다 깨끗하고 주장만 한다면 아무래도 결혼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돼요. 자, 올빼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장기와 까투리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툭 숙인 채로 그리고는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게 나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연애하는 기간에는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이죠. 다 귀하게 보입니다.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용맹스러운 말을 하나 할 겁니다. 내가 당신의 평생의 종이 되겠소. 많은 남자들이 흔히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가까이 있다 보면 허물이 드러나기 나련이요 잘못이 보이기 나련입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다고 지난날에 이야기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과감하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오, 내 잘못으로 내 실수였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할 수 있을 때에 진정으로 사랑과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결혼으로까지 올인될 수 있다고 바로 누가 올빼미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살다 보는 우리의 생애 속에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감격이 넘치기도 하지만은 뜻하지 않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이 생길 때도 없잖아 있게 나련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항시 사랑하시고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요? 첫 번째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보시는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확신합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경험하려면 어떻게 먼저 경험해야 합니까? 대적을 당해본 일이 있고 뒷닥을 받아본 일이 있고 그런 아픔을 겪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그걸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두 딸 걷어 제치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한다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돕고자 하실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무력이나 혹은 지식도 하나님과는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낸 하나님과 나서겠다고 하는 모든 무리들은 한결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 때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땅에 물이 솟아났습니다. 위에서는 아예 양동이를 퍼붓듯이 퍼부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들은 조롱하고 멸시했던 누리가 결국은 물속에 다 수장되어서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과학이 발전될 그 무렵입니다. 인간들은 벽돌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 벽돌을 높이 쌓아올렸습니다. 이 정도 되는 어떤 물이 오든 간에 우리는 결코 수장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래여 다델탑을 쌓았던 겁니다. 소위 과학 만능 시대가 이때부터 벌써 도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오늘 혼자 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다델탑을 쌓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을 봅니다. 고고학자들이 신할 평야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해 보는 가운데 다델탑의 잔해가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어느 날 그것을 세계에다가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낯서도겠다는 세력들은 살 길이 다 끊어지고 다 진멸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10절을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온두이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또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딘티단 자를 걸음더니에서 드사 귀족에게 함께 앉게 하시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어떤 다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이 교통 정리해 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악수르 왕국이 정예 2대를 조직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외곽을 다 토의하고 온갖 굴욕적인 나를 스승치 않고 항독을 닫아내려고 요구했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소용없다. 빨리 항독하라. 악수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문서를 닫아보고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생각하는 그야말로 열세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문서를 가지고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펼쳐놨습니다. 하나님, 이 문서를 보시나요? 저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과 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룻밤 철회하고 그리고 나가보니까 성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악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무엇이 됐다? 송장이 되어 있던 것을 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하늘에서는 비상벨이 울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늘에는 비상벨이 울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출동 명령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자신 난나네요. 하나님 연애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데 우리의 간과는 기도가 하나님께 다 보고돼 가지고 영계의 모든 천군 천사를 총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급하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보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이 있는 분이 내 편이 된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 말입니다. 신 따라 나는 일이죠. 저절로 신이 솟구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란 말에서 무엇이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기는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논으로 보내신 겁니다. 다른 것은 놀라도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은 엄청난 사랑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인류의 총칭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 그냥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큰 집, 즉 형님의 집에는 너무나 부유하고 잘 살았습니다. 이 동생의 집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집에 왜 그렇게 아이들은 많이 낳는지 아들이 줄줄이 작아났지 딸딸이 아빠가 아니라 5명의 아들의 아빠가 됐습니다. 이 큰 집에서는 그러나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큰 집에서 가난히 생각하니 우리가 늙으면 대를 이을 이도 없고 어찌하나 동생을 둘렀습니다. 아우야, 자네 가정에는 아들이 낳지 않느냐? 5이나 있으니 그 중에 하나를 나에게 양자로 주면 내가 정말 잘 기를 테니 나에게 양자를 한 명 좀 다오.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들어와서는 자기 부인과 의논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부가 서로 놀이를 놔두고 생각해 보니, 첫째 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난이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보, 둘째는 어떠냐? 몸이 약해서 이 녀석을 보내면 딜딜거리다가 죽을까봐 도저히 난 못 보내겠어. 여보, 그런데 세 번째 아이는 어떠냐? 세 번째 아이는 제일 공부도 잘하고 싹싹하고 영랑해서 우리 집에 한옥동인데 그 애를 주는 우리 집에 전기 나간 둘과 같이? 그게 못 주겠어. 네 번째 아이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못나고 날도 좀 더듬고 이 녀석을 보냈다가는 단낮을 얻어맞을까봐 난 걱정이 돼서 못 주겠다. 그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이 다섯인데 어찌 낭대를 줄 수 있겠소? 이건 나는 남자가 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인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낼 자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생각하다가 못해 잔자는 아들놈들 다섯을 다 끼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 앞다 이야기를 잘 들어. 큰 아버지가 너희 중에서 한 사람만 보내주면 양자로 사놔가지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앞으로 너희를 잘 키우겠다니까 너희 중에 누가 양자로 갈 거냐? 서로 형제간의 얼굴을 서로 낯대고 쳐다보더니 그럼 두둥거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헤어져서 살란 말입니까? 안에서 엉엉 우는 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것이 투노의 바로 나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너에게 확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곳으로 발걸음을 계속 간다면 올해는 빨리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빨리 잘라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간구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더러운 성전을 달아오니 어찌 하나님 축도하겠나 생각해서 역대하 32장 27부터 30까지 쭉 읽어보시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눈에 복을 주시고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나라를 편안하게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행할 따를 행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랑에 뭘 못 드립니까? 시간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연애 나음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연애 재능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는 그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진 것보다도 그렇게 여러분 빈약하던가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지 않는 연애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찬양처럼 이 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진정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도답.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도달할고 그 자세로 산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흘러넘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송사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나귀는 우리의 양심의 잘못을 자꾸만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송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아는 잘못, 더러운 죄들을 자꾸만 지적합니다. 누가 지적해서 하기가 아니라 연의 양심 속에서 자꾸 지적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이런 잘못을 돈했지, 너는 과거가 나는 사람이지, 너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일어설 수 없어. 자기 할 자기 없는 자라고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나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과 전전 놀게 만듭니다. 또한 나귀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중에서 자꾸난 이간을 두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때는 자살에 충동을 하게 되지요.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던 충동을 하게 됩니다. 달리는 열차에 뛰어내려서 내리고 싶던 그런 충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내릴까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다 낙이라는 놈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전 서울서 녹회할 때에 그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당연히 죽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뛰어내리는데 나무 가지가 턱 걸려서 뚫어지고 다시금 또 떨어졌는데 또 나무 가지 걸려가지고 다행히도 죽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난 후에 누웠습니다. 어찌 거기서 뛰어내리느냐고 물으니 이야기 목사님 베란다에 탁 보니까 아주 푸른 초장이 쫙 깔려 있더래요. 와, 저리 걸어가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베란다에서 그냥 걸어갔는데 뚝 떨어진 거예요. 누가 했다? 나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못할 일이죠. 아주 푸른 초장으로 쫙 깔려 보이는 거예요. 거의 저 밑에서 깔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있는 그 베란다 거기서부터 쫙 평지처럼 깔린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길로 생각한 겁니다. 나귀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자꾸만 방해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날씬이 송이 꿀처럼 달다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지? 오늘 나는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귀는 하나님을 못 믿도록 여러 가지 당도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니 너와 내 질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가난에서 구원 얻는 역사의 나술론이 있습니다. 치료의 구원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여러분 미래적인 영혼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현실 생활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당 간다 그것만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내가 얽매이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낮은 것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아픈 것을 치료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내가 노래가 될전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나는 사람에게 구워줄전저 내가 구기 위해서 손 돌리는 일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느 자식이 자기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원하겠습니까? 자식이 옳은 길에서 하려고 생각한다면 부모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었으라도 그 자식이 잘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신정입니다.
하물며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찌 안 주겠냐고 이야기했으니,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생자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으신 내가 어찌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온전한 신앙이 못되고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에다가 의지 않고 자기의 잔소리를 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니가서 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너가 내게 돌아오는 순간에 너의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니까요. 네가 그렇게 하고도 어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러냐,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냐, 야 좀 똔똔스럽지 않느냐. 마귀가 연속에다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긴 하면 긍휼히 두기사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결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나친 양심의 정죄나 가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사탄의 술책입니다. 네 돈으로 물리치는 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인장을 찍어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연애 직원의 고난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병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했습니다. 주는 연대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 나귀가 아무리 나를 송사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할지라도 항상 바닥이 있게 나련이요, 아무리 산이 높다 할지라도 정상이 있게 나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노래간다면 주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단단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려가라 하시니 내려가고 주님이 올라가라는 올라가고,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할 수 없다, 나는 이래서 저쪽 그러지 말아요. 자기가 주인 된다는 주님이 책임을 안 져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여러분이 주님한테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은 울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길로 난 걸어간다니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느 것이 지름길인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고 복주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인들 안 주겠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고 정직히 행함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